네, 오늘은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심리학자 스티븐 버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성공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 함정이 뭐냐 하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또 늘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다 보니까 정작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위험한 모험을 즐기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 쾌락을 통해서 그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모든 성공한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버글라스는 이런 행동의 뿌리가 성품의 균열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을 지탱할 만한 내면의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하였어도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요,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다져진 그 내면의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진짜로 지혜로운 성공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요, 성공의 첫 번째 함정이 될 수 있는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성공의 부산물이지만 동시에 패망의 선봉이 돼버립니다. 파괴적인 모험을 즐기거나 또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마음이 그 내면 안에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정도쯤은 해도 된다 라는 교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도 교만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죠. 자,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처음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길 줄 아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된 이후부터는 권력에 취하자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교만의 바이러스에 그가 감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야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겸손했어도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역시나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주변의 인정, 칭찬, 성공이 교만의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잘하네,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았네 라는 마음이 내면 깊숙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가진 지위와 권력은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건요, 그 교만이 내 눈에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이라는 병은 남에게는 잘 보인다. 하지만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유일한 질병이다. 뭐가요? 바로 교만이란 것이요. 자, 대부분의 병은요, 누가 제일 먼저 느껴요? 내가 제일 먼저 느껴요. 아파도 내가 제일 먼저 아프니까. 자, 그런데 이 교만은 반대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정작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남들은 저 사람 교만하네 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냥 자신감 있고 당당한 거야 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교만과 당당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나를 과시하는 것과 내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경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자칫 교만해 보일 수가 있고,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을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합리화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교만은요, 남들은 다 아는데 정작 자신만 모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자존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 진짜 겸손은요,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품. 그 중에서도 저는 겸손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끝까지 낮출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이란 언제나 적대감을 뜻한다. 저는 이 말이 참 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 이꼴 적대감이다.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도달아볼 때 이 한 문장이 저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하면 교만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교만은요, 단순히 자신만을 높이는 마음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언제나 남과의 비교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즉,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마음이 교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내 기준이 높아져서 교만이 아니라 남보다 내가 높아져야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보여야 만족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어때요? 마음속에는 시기, 열등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과 자존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을 잘 보시면요, 자신보다 잘난 사람하고 어울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잘난 사람하고 어울리면 내 마음 가운데 또 시기와 열등감 때문에 나 자신만 힘들거든요. 이게 교만과 자존감의 차이예요.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나도 살아남고 남도 살아나는 걸 굉장히 기뻐합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면 참 좋다. 이게 건강한 성품이죠. 자, 그런데 교만은 반대입니다. 내가 잘 될 때는 기분이 좋은데 남도 잘 되면 불쾌해요. 이게 바로 교만한 마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경쟁과 분쟁이 심해져요. 함께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나만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그 마음이 뭘 만들어내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또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모두 함께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서운 교만의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분들은 자신이 교만한 걸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변화하려고 하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진 마음이 교만인지 아니면 건강한 자존감인지 혹시 헷갈리십니까? 내 안에 자랑이 이기적인 교만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당당한 자신감인지 구별이 잘 안 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차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인 교만함을 인정하고 들여다보는 과정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끝까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교만과 힘들어도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의하면요, 성경은 교만을요, 오만이나 거만 이런 말로 표현을 하면서 끊임없이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존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삶의 태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교만함과 자존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교만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 확신이지만 자존감은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 확신입니다. 자, 하나님 없는 자기 확신은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성과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존감은 높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교만함과 자존감은요,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과 자존감을 가진 사람 모두 당당할 수는 있지만 그 당당함의 근원이 다르고요,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에서도 분명한 차이와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성공하는 삶이 될지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좋은 말을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교만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단순히 남아있지 않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파괴적이고 그보다 위험한 패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엄격하게 경고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 함께 나누는 잠언서의 지혜자는요, 교만한 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것을 짧게 세 가지만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로요, 교만한 자에게는 불명예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이 오면, 자, 교만한 사람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스스로가 가장 잘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난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잘났다고 말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겉으로는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에게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칭찬이 아니라 비난과 수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정직과 성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반면 겸손한 사람은요, 뭘 얻어요? 지혜를 얻어요. 지혜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머뭅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위기를 지혜로써 슬기롭게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높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만한 자에게 오는 것은요, 갈등과 다툼이 찾아와요. 잠언서 13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 안에는요, 늘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한 마음은 나보다 잘난 사람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적대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뭐에 빠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만함에 빠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실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이 왜 없겠어요? 나를 싫어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리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 순간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마음을 그대로 키워나갈 때 문제가 생겨요. 남들 앞에서는 그 사람을 깎아내린다든지,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다고 자랑을 한다든지, 그 적대감을 행동으로써 키우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적대감을 키우면 교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교만은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성도의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이 닫히면 절대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성공이 나에게는 위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점점 좁아지면 결국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만 높이고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또 다툼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교만은요,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교만한 자는요, 결국 재앙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잠언서 16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16장 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두 구절은요, 교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성경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교만은 멸망의 길을 여는 선두주자다. 그 끝에는 반드시 패망과 넘어짐이 있을 것이다. 이 일에는 예외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교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미워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적대하고 자신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거기서 선한 것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연합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연합이 될 뿐이고 그들의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죄악만 될 뿐인 것입니다. 지혜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21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자, 사람들은 흔히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사람을 뭐예요?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거예요. 모든 형통이 다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악인의 형통은 죄라고 말씀해요. 자, 왜냐면요, 그들의 형통은 정직과 성실과 진실이 아닌 불의와 왜곡된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자는요, 여기서 교만을 악인의 형통과 같은 수준의 죄로 놓고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죠. 악인의 형통과 교만은 같은 수준의 죄다. 악인의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죄이듯 교만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결국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교만은 결국 가장 강력한 재앙인 심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혜자는 우리가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잠언서를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요. 제가 짧게 3가지만 찾아왔습니다.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지혜롭다 여기시면 안 돼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진짜 지혜는요, 나는 아직도 모른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모르는 게 많다,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공부 안 해보셨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더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시다. 시작.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뭐 해질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은요, 우리의 몸과 영혼에 뭐가 된대요? 양약이 된대요. 한약이 아니라 양약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교만은요, 골수를 상하게 하고 얼굴을 굳게 만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굴이 딱딱해지고 표정이 사나워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 안의 교만이 마음의 여유를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이 세수하시면서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 얼굴이 평안한가? 여유가 있는가? 그 얼굴이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만약 얼굴이 굳어있고 표정이 날카롭다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교만은 한번 꽈리를 듣고 자리 잡으면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 매일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교만이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며 결국 내 몸과 마음 모두를 지키는 건강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마음을 겸손히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겸손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자신감 없다고 물러서는 것도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자,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을 줄 아는 것.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저는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며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헛되다,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겸손할 수가 있어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욕심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하는 교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29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 모두는요, 영광스러운 명예, 즉 영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예는 스스로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영예를 위해 애쓰는 것이 헛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예는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거든요. 영광스러운 명예는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영예로울 수가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그 삶에 영광스러운 명예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만이 영광스러운 명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낮은 데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 25장 6절 7절 말씀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자, 세상에는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그것을 확인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요, 나는 특별해. 아니, 나만 특별해라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리로 내려가라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편이 훨씬 낫다. 즉,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올라간 자리는 여러분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신 자리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은 저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 마음이 부끄러운 거죠.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그 자리에서부터 위로 올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결코 낮은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 인생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요, 교만이 틈탈 리가 없겠죠. 교만의 바이러스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 낮은 자리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자리에는요, 결코 무너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출항할 시점에 타이타닉호의 별명이 있었는데 이 배의 별명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배라는 별명이 우리가 아는 타이타닉호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문은요, 이런 기사를 썼대요. 신조차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는 없다. 놀랍게도 배를 설계한 사람과 선장 모두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안정을 보장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구명보트도 절반밖에 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첫 항해 도중 빙산에 부딪힌 타이타닉은요, 단 몇 시간 만에 침몰하게 됩니다. 1,500명이 넘는 생명들이 바닷속에 매장되었어요.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 된 것이고, 그 교만이 결국은 재앙을 불러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웃음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은요,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뭐 하신대요? 비웃으신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막 그 사람들을, 거만한 사람들을 조롱하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내 힘으로 한번 해봐라. 너가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너 능력으로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둠의 저주, 가장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큰 소리치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들의 교만은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덫이 되더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은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무엇이든 저에게 말씀만 하세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아버지의 입가에는 당연히 미소가 지어지겠죠. 그래, 내 자식 정말 잘 컸다. 내가 너가 하는 것을 도와줄게. 아니,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오는 당당함과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존감은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 겸손한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